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각자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며 또 하나님의 진리의 귀한 말씀을 또 누려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번 주부터 시작하여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신앙이 녹아있는 참 귀한 성경입니다. 신자들이 믿고 있는 복음과 그 복음에 담고 있는 그 깊이가 어떠한지,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신자들이 진정으로 믿고 바라봐야 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성경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출발하면서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5절까지 즉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던지게 합니다. 하나는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 입증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인사말에 나온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은 바로 갈라디아서가 쓰인 배경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을 때 함께했던 제자가 아님을 밝히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바른 복음에 대한 도전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바른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며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진짜 복음, 바른 복음임을 그렇게 밝혀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장 1절 어떻게 출발하죠?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의 공격 가운데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의 인사말을 활용하여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가지요. 특별히 복음은 은혜와 평강으로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큰 두 축이다 라는 그 사실을 밝혀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호의,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을 사도 바울은 밝혀가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 은혜라는 그 사실을 밝혀갑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은혜를 알면 평강이 생긴다라고 말해갑니다. 조건과 자격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이제는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전에 알 수 없었던 그 참 자유가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게 된다면, 복음을 알게 된다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란 그 큰 두 축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출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인사말은 신자들로서 또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누릴 수 있는 열매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표현해 갑니다. 원래 대부분의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대략 수신자에게 인사말을 건네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축복을 한 다음에 바로 서신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특이하게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사도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 서신의 인사말을 덧붙여 갑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거짓 선생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확인시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덧붙여 갑니다. 그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과 4절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요. 복음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 그 결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의 원리이고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장 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찬양과 감사와 영광밖에 없음을 그렇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을 통하여 복음과 그 복음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밝혀가지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시작하여 5절이 되는 이 짧은 인사말이지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인사말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쏟아낼지, 내가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이 서신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을 해가야 하는 것인지, 해갈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또한 그 거짓 선생들이 공격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자신이 왜 사도인지를 어떻게 밝혀갈 것인지 그것들을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서신이 본론으로 들어간다 봐도 되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안부 인사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한 다음에 편지를 받는 이들의 최근의 소식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아픈 이야기와 약점들을 보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골로새서를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서신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축복의 인사를 건넨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시작하고 은혜와 평강을 빌고 난 후에 서신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감사와 아픔과 약점들을 위해 기도할 틈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난 사태를 그만큼 급박하고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급박했을까?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급급하게 꺼내내면서 이렇게 급박하게 서신을 이끌어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하고 있었고, 이런 무리의 선동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사를 마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틈 없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를 꺼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정말 경향되고 강한 어조로, 그렇게 격한 어조를 사용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 서신의 본론을 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신의 본론을 어떻게 열어가지요? 우리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 보면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을 지적하는 이상으로 놀라고 반대하고 실망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뜻이 담긴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과 나무람의 뜻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리도 책망하고 꾸짖게 되는 것일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으며 그렇게 지금 서신을 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당시, 사도 바울을 처음 봤을 당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테지만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바울은 육체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죠. 보통 그 질병이 무엇이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4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의 영광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 일이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앞에서는 막 인정하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서서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실망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일수록, 신뢰할수록 그 사람이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밀려오는 실망감은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떠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거기다가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떠났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속히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히라는 말은 시간상 속히 떠났다는 뜻일 뿐 아니라 경솔하고 성급하고 깊은 생각 없이 진리를 떠났다는 뜻도 있어요. 너무나 성급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속히 떠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또한 여기 속히 떠났다, 이 떠났다는 단어도 여러분, 충성을 바꾼다는 뜻으로 군사적, 정치적,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군인이 군무지를 이탈하거나 탈영했을 때 그런 쓰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마치 군인이 군대를 탈영한 것처럼, 군인이 있어야 할 그 군무지를 탈영한 것처럼 비유하면서 믿음에서 탈영하고 배교하는 종교적 변절자, 영적 이탈자로 여기면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라, 그 나라를 그처럼 속히 배반하고 율법의 멍에를 지는 나라, 자격과 공로가 주장하는 그런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놀라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일 뿐 아니라 누구를부터 떠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생각한 것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린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속히 떠나 지금 군무지를 이탈한 군인처럼 떠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 하니까 어쩌면 선택 가능하고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다른 복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없지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유대주의 선동꾼들에 의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앞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이들은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제시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치 경쟁적인 두 복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복음이 하나인데 마치 복음이 두 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담긴 바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큰 상처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몇 개일까요? 하나인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 또한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랑해온 복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는 복음은 오직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복음은 시대를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그 진리는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환경은 달라도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다양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직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 복음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 은혜의 복음, 그것이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와 공로 없이 받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다른 복음을 그렇게 가르쳐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지금 가르쳐가고 있지요? 이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이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원래 사도들에게 배웠던 가르침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2사도는 모두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똑같이 유대의 전통 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빼고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가르친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초보 단계에 불과하며 이것과 더불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복음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믿음뿐만 아니라 그 위에 무언가 추가가 되어야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만든다, 그렇게 가르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나 여러 연약함에 대한 기도를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시급하게 지금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급하게 지금 그들을 향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교훈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왜 그들이 가르친 것이 다른 복음, 바르지 않은 그런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 자체는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준을 가르친다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런 상황은 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가르칠 때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고유의 문화를 가르치면서
고유한 문화까지도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전한 부분이 있었죠. 당연히 환경과 문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화한다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문화까지 전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거짓 선생들은 그런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잘못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죠? 거짓 선생들은 복음의 율법을 준수하라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모세의 율법이 완성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넘어진 인생을 산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통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허물과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짐을 더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일부라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율법을 주셨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회의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몽에 두려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진리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의 그 회의에서 지금 결정을 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걸어왔던 그 역사들을 보면 거듭 다른 복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에도 수없이 이 다른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 교회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복음은 오직 하나인데 왜 자꾸 다른 복음을 만들고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다른 복음은 없는데 왜 교회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은 나면서부터 행위 구원론자이며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행위 구원자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우리 속에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은 낯설고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과 종교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서 왜곡된 종교성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왜곡된 종교성을 만날 때 바로 다른 복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 어쩌지요? 다들 감격하고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실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감격스럽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요? 자기 중심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할 때는 기쁘지만 나보다 훨씬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겠지만 저 사람과 내가 같아? 내가 저 사람과 같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 놓은 종교성, 죄성의 모습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같게 취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뭔가 우월해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경쟁에서 이겨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런 자기 중심성과 악한 종교성이 만나면 다른 복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를 첨가해서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패역한 죄성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다른 복음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충족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로 자기를 깨트리고 참 진리를 따르기보다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요.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신 진리를 선택하기보다 다른 복음을 찾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고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는 이러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무리를 향한 사도의 태도를 통하여 다른 복음에 대해 얼마나 단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무리를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 태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1장 7절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정의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다른 복음이 혼란을 일으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 앞에 어떻게 모습을 비춰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2번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혀갑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런 단호한 표현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 앞에 단호하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영혼을 살리는 그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만인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가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깨트리는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고수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그렇게 다급히 외치는 그 열정을,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보면서 또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며 길이 되는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눈이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헷갈려 갈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잘 모르고 자꾸 우리의 눈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주인을 삼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신의 삶과 마음 속에 불러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속히 다른 것으로 떠나게 됩니다. 곰곰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밀려갑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손에 만져지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우리의 죄성과 종교심이 자꾸 다른 것을 잡게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러하면 안 되겠지요. 어쩌면 갈라디아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외침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자꾸 딴 길로 가는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그 외침 같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세우고 종교성을 세우게 만들어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구분하고 더욱 진리 위에 서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외치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렇게 귀한 영적인 예배의 삶을 들여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함, 그 신뢰를 담아가면서 더욱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날마다 깊이 누려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